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성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제 맡을 때, 또 어떤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또 자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조건을 따져보게 되죠. 내가 이 일을 할 때 또 내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 또 내 조건이 거기에 합당한지, 내 자격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또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실 때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떤 지위에 올랐을 때, 어떤 직장에 다닐 때 그 사람의 자격이나 능력에 대해서 보증하는 자리이고 또 그걸 인정해주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이 안 되면 그런 일들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닌다, 나는 어떤 명함을 내밀 때 이런 것들이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떤 증명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자리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는 나의 자격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고, 나의 조건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은혜이고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과 사명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교회의 사명의 자리도 어느 순간 자랑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이 되고 신 말씀드리면 장로님 되고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 또 권사님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결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고 그걸 내세우는 자리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자리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책임이 커지는 자리죠. 근데 이 책임은 그냥 나 책임이 많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더 감당하고자 하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합니까?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은 뭘 감사하고 있는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고백하는 것도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왜 이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셨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 율법 박사야. 나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신의 과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자리에서도 술 맡은 사람이었고 정작 주님을 만난 그 자리도 어떤 자리입니까?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 됐을까?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오직 14절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설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이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누구나 다 교만하게 됩니다. 세상 말로 말해서 내가 잘나서 되는 줄 알아요.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나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여기 좋은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내 능력으로, 내 조건으로, 내 자격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함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교만이 되고요. 15절입니다. 14절 다시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넘치도록 풍성함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감사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보면요,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래요. 내가 제일 악질이라는 겁니다.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사실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이 나였다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어야 될 나였는데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바울은요, 자신이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요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면 내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으며 살고 있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다면 내 뒤에
나보다 늦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주겠습니까?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꽃게가 옆으로 걸어가는데 자기 이제 새끼들에게는 앞으로 걸으라는 얘기를 했다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다면 내 이 보여주는 삶은,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은 정말 본이 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 그래요. 저도 그렇고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의 모습이 대부분 부족한 거는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늘 나의 완성된 모습보다 아직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 내가 바뀌지 못했고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잘하시면 돼요. 그런데 잘하는 것만 생각하고 못하는 건 생각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가 결심했는데 하지 못하는 것들, 또는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이루어내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을 보면 자기 잘하는 건 계속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들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에게 부족한 걸 찾아내서 그걸 바꾸고 더 잘하도록 노력하는 게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요,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 시합을 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시즌 중에도 물론 그렇지만 시즌이 끝나면 그 쉬는 기간 동안 뭘 하느냐? 자기의 부족했던 것들을요 보강을 합니다. 지난 시즌에 내가 뭐가 부족했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받고 그걸 고치는 노력을 하죠. 그걸 잘한 사람이 다음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더욱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 보게 되면요, 디모데를 부릅니다. 아들 디모데야 하고 불러요.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요. 지도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자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어떻게 되냐? 버렸다 그랬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됐습니까? 파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가 파손하면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우리가 회복하자는 초대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둘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어요. 이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본을 보여준 사람으로 이 두 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남겨지도록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정말 바울과 같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택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부르심에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자격, 나의 조건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오늘도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에 있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교만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과 또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사.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충성된 일꾼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충성된 일꾼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